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7번째 시간으로서 생명나무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가운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역설적으로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생명과를 먹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으면 인간이 영생한다고 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영생을 주기 원하셔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아담아, 이 생명으로 너희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네 스스로가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오히려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과의 중요성 그리고 선악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대비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이 일을 무엇과 대비를 시켰어요? 생명과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전혀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선악을 생명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따지는 길은 생명과의 길이 아닌 거죠. 생명과의 삶은 선악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짓고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거절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안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부터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생명은 우리에게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표고 그림자고 아주 원시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는데 생명과는 그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뭐냐? 생명과는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스타일의 삶은 아니다. 이것은 선명해졌어요. 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대비되어지는 것이 생명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해? 그게 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눈을 뜨게 되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자녀가 깨우면은, 나를 왜 깨웠어? 늦게 깨우면, 일찍 깨우라고 했잖아. 우리는 늘 선악을 판단해요. 밥 먹어라. 밥 먹으러 안 와요. 야, 임마. 밥 먹는 시간 지키라고 했지?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선악을 판단해요. 여보, 왜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선악을 판단해요. 우리의 일상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게 뭔데?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생명과로 사는 법을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로소 이제 성령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자의 실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던 거죠. 생명과의 실체, 생명과의 본체, 생명과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선악과의 법이죠. 그렇죠. 선악과의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어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대비하고 있는데 생명과 생명은 살아가는 것, 사망은 죽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망의 개념은 삶의 어떤 스타일과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어진 결과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와 사망, 그냥 단순히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전문에 보면 이 사망의 법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죄로 끊임없이 사로잡아 내려오는 내 안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선악의 원리입니다. 선악과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끄집어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선악의 원리를 이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선악을 따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선악을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생명은 살리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은 살리는 데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연합의 법입니다. 연합의 법. 셋째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유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가 뭐라고요? 살리는 법. 둘째가 뭐라고요? 연합의 법. 셋째가 뭐라고요? 사랑의 법. 넷째가 뭐라고요? 자유의 법.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게 됐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할을 하셔요. 즉 선악과를 대신한 법이 되어지는데 이 선악과를 대신한 법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되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절대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지 않습니다. 아, 왜 저래? 이거는 벌써 육신이 발동되진 거예요. 틀렸는데 육신이 발동되진 거예요. 성령이 딱 발동되지면 어떻게 도울까?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똑같이 왜 저래인데 하나는 이해가 발동되지는 왜 저래고 하나는 따짐이 발동되지는 판단이 발동되지는 왜 저래?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딱 구분이 되십니다. 빛과 어둠처럼 이건 명백하게 구분이 되집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속상했구나 하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를 연민과 동정과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내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내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갈까.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세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었는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 전쟁입니다. 안식이 깨지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차 물고 뜯어서 피차 망하는 상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전반적으로 사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개념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삶을 일컬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로 인간이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니네들이 선악과를 선택을 했으니까 좋아, 보라. 그럼 선악과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가 한번 너희들이 지켜봐라.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그리고 왜 생명과가 필요한지 그 생명과의 필요성을 깨달아라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곧바로 율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선택했으니까 그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럼 선악과의 삶을 살아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그렇게 한번 살아가봐.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선악과를 선택한 이상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니들이 그렇게 잘난 선택을 했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주 눈이 밝아져서 아주 똑똑해 보이지? 벌거벗었던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됐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을 해서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고 내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을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해가지고 곡식을 만들어내고 성을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똑똑함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그래, 그 똑똑함이 나타난 역사가 무엇을 이루는가 봐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게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이 더 많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문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폭탄이에요. 원래 다이너마이트가 건축하는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이너마이트가 발전돼서 지금은 무엇까지 됐습니까? 수소폭탄, 원자폭탄, 어마어마한 폭탄이죠. 이거는 떨어지면은요, 그냥 삽시간에 수백만 명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죄가 함께 발달되어 왔습니다. 똑똑한 머리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오히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인류를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집어넣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한번 해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결국은 노아 시대에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악의 원리로 사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선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로 사는 것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선악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 봤지? 니들이 행한 일들을 봐.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의도 없어지고 평화도 없어지고 안식도 없어지고 서로 약육강식. 힘 있는 놈들이 많은 사람들 고통 속으로 집어넣고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분쟁과 고통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내 방식의 생명과의 삶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사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임의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권적인 선택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아니면은 이 선악과로 말미암는 사망의 삶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긍휼과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지만 이 주권적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고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되진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지는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인 조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복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물질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이 이 땅에서 창대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번영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영생, 생명,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것이 바로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제 복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챙겨야 돼요?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거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지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자녀의 복이 필요해요. 건강의 복이 필요해요. 물질의 복이 필요해요. 이딴 거 빌면서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필요에 따라서 주셔요.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눈에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우리 이사람 목사님이 지금 이제 눈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수술을 받았어도 크게 진전이 없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사람 목사 눈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가 무능해서입니까? 능력 없는 기도를 해서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로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주시는 이유도 영적인 유익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건강을 빼앗는 것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에 속한 복, 이것을 복의 개념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일컬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위한 것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지 못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겨우 자기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한 것으로 만족해요. 저들은 강대한 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대영 제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개념이 세계적인 강대국을 만들어서 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개념은 처음부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바로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사의 시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와는 무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함께 부르고 계셨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면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결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항의할 수 없습니다. 반발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아니,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2000년이란 충분한 세월을 통해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입증해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싹 인류를 쓸어버리고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살게끔 하셨지만 첫 번째 인류하고 만만치 않게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즉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과 앞에서 처음 맺으신 언약이 생명 언약입니다. 이 생명 언약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어리석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은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은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은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 구원의 언약이었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예표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는 겁니까? 성령.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만 착각하고 거기서 마침표, 거기서 끝장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의로운 우리 안에 무엇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게 성령이 도대체 뭔데?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생명과. 그래서 생명과를 제가 애칭으로 부른다면, 별명을 지어준다면 성령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는 알기 쉽게 성령과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에 만분지 1을 붙잡고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인처럼 착각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성령이 오시기 위한 토대를 닦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핵심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고 얘기해요. 새 언약의 핵심도 두 가지로 분명히 해줬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사함, 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내 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 언약의 핵심 내용이요, 주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의 언약은 성령 언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언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예표하고 있는 선악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살리는 법, 연합의 법, 사랑의 법, 자유의 법,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시하셨고 예표하셨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뺑뺑 돌듯이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을 뺑뺑 돌아야만 했고, 우리 이방인들은 4000년이라는 세월을 뺑뺑 돌아야만 했습니다. 왜? 선악과는 인류에게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과 분쟁을 가져다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류학자들 말하기를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과의 그 삶을 이제 발동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구원받았느냐라는 말을 성령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라고 묻던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 시대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서 능히 극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